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요, 참된 희망, 진정한 희망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21년 과연 몇 쌍의 커플들이 결혼식을 올렸는지 조사해 보았는데요. 작년 한 해 약 19만 3천 쌍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19만 3천 쌍. 그래서 이번에는요, 작년 한 해 과연 몇 커플이나 이혼을 했는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약 10만 2천 쌍이 이혼을 했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숫자가 감이 좀 잘 안 오셔서 그렇죠. 퍼센트로 치자면 약 53%. 그러니까 두 쌍이 결혼하면 그중 한 쌍은 이혼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어느 예식장에 갔는데 그날 예식이 2건밖에 없다. 그러면 그 2건 중에 한 건은 몇 년 안에 이혼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예. 이처럼 기초 공동체가 해체되는 비극은요, 비단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 12월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자영업자들의 5년 뒤 생존율이 20%에 달한대요. 즉 5곳 중에 4곳은 5년 안에 폐업하더라는 것이죠. 자영업자들이. 한편 교회의 경우는 또 어떨까요? 작년 2021년이죠. 11월 뉴스앤조이의 기사에 따르면요, 장로교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다른 교단은 좀 통계 자료가 약해요. 장로교의 장점이 통계 자료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교 한 곳에 놓고 봤을 때 매년 평균 163.8개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매년 평균 109.2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즉 매년 10개의 교회가 문을 열면 그중 7개의 교회는 문을 닫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그리고 일터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기초 공동체들이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윗사람들의 도덕성의 부재와 이 아랫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 개인주의, 개인주의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겠죠? 이기적 개인주의가 나쁜 건데, 이기적 개인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지나친 성과 중심주의, 성과 지상주의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 자기의 어떤 역할,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책임감의 부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오는 이 신뢰성의 붕괴야말로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건데요. 이 5가지에 덧붙여 최근에 새롭게 생긴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이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이후 가속화된 사회의 변화예요. 가속화된 사회의 변화. 즉 먼 미래라 생각했던 무인 점포의 증가, 서빙 로봇의 증가. 요즘에 식당 가면 다 서빙 로봇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많이 못 보셨어요? 집에서만 음식을 해 드시는군요. 외식 한번 가보시면 요즘에 다 어디 가나 서빙 로봇이에요. 없는 데가 없어요. 또한 SNS를 통한 마케팅. 요즘에는 SNS를 안 하면, 인스타그램을 안 하면 홍보를 못 한다죠. 가게 영업을 못 한대요. 온라인 교회의 탄생. 여러분 진짜로 온라인 교회가 벌써 있어요. 유튜브로만 설교하고요, 헌금은 온라인 계좌 해가지고. 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아바타를 이용한 메타버스 교회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집에 있고 온라인 접속해가지고 그 아바타 같은 뭐 이렇게 왜 3등신 인형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교회 가는 거예요. 온라인 상에서 메타버스 교회 등장. 온라인 줌을 이용한 구역 예배, 부쩍 늘어난 무인 자동 톨게이트, 마트의 자율 계산대, AI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과외, 심지어는 AI가 요즘에는 설교문도 작성한대요. 또한 핸드폰 어플을 통한 예약 및 결제. 요즘에는 그 지역 화폐도 어플 없으면 안 된다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화를 내고 계신데요. 좀 이렇게 망할 놈의 것 되지도 않는다고 뭐 이러시면서, 그렇죠? 저희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 망할 놈의 것 되지도 않아. 모르시니까. 근데 어플을 안 깔면 이제 지역 화폐도 못 쓰는 거예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이 급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나 역시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나 역시 언제 사회에서 도태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또
언제 또다시 이 전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불가능해지고 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불안전성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처럼 이 변화가 너무 빠르고 또한 언노멀이 뉴노멀이 되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마음의 여백은 사라지고요, 옆 사람을 향한 관심과 애정 또한 사라져 가더라는 거예요. 즉 당장의 내 적응과 내 생존과 내 안전이 급하다 보니까 옆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 내밀어줄 그 겨를조차 쉽게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삶이 위태로워지고 이 퍽퍽해지면 찾아오는 우리 안에 이 불안감과 강팍함을요, 우리는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불안정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꿈꾸며 그럼에도 사람답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이 불안감과 이 강팍함을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도움이나 쌓아놓은 재물로 이 불안감과 이 강팍함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왜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시쳇말로 총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위기의 시간을 어떻게든 잘 버텨낼 것 같거든요. 또한 좋은, 어디서 고급 정보를 얻는다거나 든든한 후원자 내지는 신통방통한 예언의 은사자를 곁에 두면 역시나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그 인생의 고난을 쉽게 피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 우리는 어떻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물질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유력한 사람을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인해 당장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분들에게 그럼에도 물질 구하고 사람 구하는 건 잘못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난 앞에서는 물질을 구하고요, 앞이 막막한 상황에서는 손 내밀어줄 도움의 손길, 사람을 간구하곤 합니다. 아니, 당장에 내 새끼가 아파 죽겠다라는데 당연히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안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또한 월세 낼 돈이 없어 망하게 생겼는데 당연히 물질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지, 안 그러면 되겠냐고요. 저는 이러한 기도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만, 나의 물질만, 나의 필요만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는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진정 돈이 희망일까요? 돈이 많아지고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면 가정의 불화가, 회사의 이 경영난이, 교회의 갈등이 금세 해결될까요? 돈이 많으면 두 쌍 중에 한 쌍도 이혼을 안 하게 될까요? 딱딱 들어맞는 예언의 은사자를 곁에 두면 5년 안에 폐업하는 가게가 80%에서 50%, 20%, 0%로 줄어들게 될까요? 연예인 또는 사업가들이 많이 다니면서 유명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벤트가 끊이지 않으면 그 교회가 3년 뒤에도 문 닫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장담 못합니다. 나중에 부자가 되는 거, 유명인이 되는 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권력자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나 모든 것이 막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영원한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 보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희망일까요? 무엇이 참된 희망일까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먼저 오늘 본문을 좀 간단히 줄거리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번 눈으로 1절부터 6절을 한번 훑어보세요. 성전 재건축과 신앙 공동체의 재건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바벨로니아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한 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재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매일 번제를 드리고 또한 초막절이라고 하는 마침 그 절기가 다가와서 그 절기를 지켰죠. 이어지는 7절에서 백성들은요, 7절입니다. 7절. 백성들은요, 본격적인 성전 건축을 위해
전문 기술자인 석수와 목수를 동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필요한 건축 자재가 이 레바논에서 나는 최고급 백향목이었어요. 따라서 백성들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왜냐?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바로 이 레바논 지역을 중심으로 중개 무역을 하던 그런 뱃사람들이었거든요. 중개 무역으로 아주 잔뼈가 굵은 그런 이 민족이었거든요. 여하튼 이와 같은 건축 준비 과정만 8절 보세요. 대략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8절에 2년 둘째 달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2년 둘째 달. 그죠? 즉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마친 백성들은요, 비로소 본격적인 성전 재건축을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성전의 기초, 뼈대 공사, 이 바닥, 이 기초 공사가 놓이자 제사장과 성가대와 백성들은요 10절과 11절에서 모두 함께 찬송하며 마음껏 기뻐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12절과 13절을 보니까 과거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어린 시절에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한 어마무시한 규모를 봤었던 그 기억이 남아있었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요, 재건축을 위해 놓인 그 기초공사의 규모를 보고서는 그만 대성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죠. 왜냐? 현재의 기초공사 규모를 보니까 과거 솔로몬 성전 때의 규모보다는 너무 비교해서 형편없이 작은 거예요. 즉 이전 성전보다 이 스룹바벨 성전, 2차 성전이 훨씬 작게 재건축될 것을 예감했던 거죠. 이 기초공사, 이 바닥공사를 보니까. 그래서 슬퍼 울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제 줄거리인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요, 진정한 희망이란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메시지예요. 진정한 회복은 참된 희망은 예배의 회복이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재건축을 위해 일제히 모여서 신속히 제단과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신속히 성전부터 지은 것이 아니라 신속히 제단부터 쌓았던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성전 지으러 왔으면 성전부터 지을 것이지 왜 제단부터 쌓았을까? 그죠? 네. 기왕이면 예배당 짓고 예배 드리는 게 휑한 벌판에서 돌멩이 몇 개 쌓아놓고 제단이랍시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왜 이들은 신속히 돌로 쌓은 제단부터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전 재건축보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어떤 대의 명분보다, 어떤 미션보다,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일보다 관계가 먼저고 일보다 예배가 먼저더라 이 말이죠. 다시 한번요. 일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관계. 아무리 아빠의 일이 중요하고 엄마의 일이 중요해도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단과 제사는요 예배를 상징해요. 예배를 의미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본문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때 예배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예배의 회복은 옆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의미하는데요. 우리 복음서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단 뿔 잡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배하라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웃과의 성도와의 회복도 관계 회복도 의미하는데요. 여하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성전 건축과 공동체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또한 하나님 없는 이 성전 건축과 공동체 회복은요 무의미한 건 둘째치고 심지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왜냐? 주변 나라와 인근 도시의 지주들이, 땅 부자들이, 지역 그 부자들, 힘 센 사람들이 호시탐탐 성전 재건축을 방해했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지만 안전을 확신하며 성전 건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은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즉 예배부터 드렸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은요,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돼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희망의 첫걸음이다 이 말이죠. 왜냐? 자,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혹시 아세요? 기적 중에 기적. 로또 1등 당첨? 그런 것도 기적이죠. 예, 예. 자꾸만 갈라지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예. 진짜 기적이 뭐라고요? 병 고침이나 뭐 물질 해결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기적이죠. 기적이지만 갈라져 있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침을 받아도 가족의 마음이 갈라져서 맨날 첫날 싸운다면 스트레스 때문에 또 다른 병이 찾아와요. 병이 재발해요. 없던 병도 생겨요. 또한 물질 해결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직장 동료들의 마음이 막 4분 5분 갈라져서 싸운다면 그 회사는요, 이내 곧 문을 닫을지도 모를 일이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요, 바로 갈라진 마음이, 서로 다른 마음들이 하나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또한 이 기적이 언제 만들어져요? 바로 예배할 때 만들어지더라고요. 즉 예배를 통해 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 되게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 말이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를 가면요, 수련회 마지막 날 꼭 그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지체들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 빌라고, 그런 순서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죠? 또 그런 일이 굳이 순서를 정해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곤 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던 걸까요? 다 같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배 회복이야말로 희망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그 공동체의 희망을 정말 내가 꿈꾼다면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 정말 제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를 향한 원망과 시기와 오해와 아쉬움을 서로 용서하고 끌어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가족이, 직장이, 교회가 똘똘 뭉쳐서 난간을 헤쳐나가는 한 몸이 되더라는 것이죠. 언제요? 예배를 회복할 때. 그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잘 쓰면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가급적 현장으로 모이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다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옆 사람의 기도 제목 하나 정도는 알고 있는 공동체, 하루에 적어도 2분이라도 3분이라도 지체들을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정은요 자꾸 봐야 생겨요. 자꾸 같이 밥 먹어야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는요, 예배 순서의 첫 번째 순서가 밥 먹는 순서였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예배 드릴 때 첫 번째는 여는 기도, 뭐 두 번째는 종 땡땡땡, 세 번째는 사도신경, 네 번째는 주기도, 이런 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형식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웠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은 있었어요. 뭐냐? 예배 첫 순서가 주의 만찬, 같이 밥 포트럭 하는 거예요. 포트럭. 네. 그게 초대교회의 공통점이었어요. 자꾸 같이 얼굴 보고 같이 밥 먹어야 정이 나니까.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마스크 잘 쓰면 되니까요, 현장으로 모이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사정상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일이 많은데요. 우리 부산으로 파송 보낸 찬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윤찬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드려야겠죠. 지금 찬이 부산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번 설교 시간에 네 얘기 나왔는데 들었니?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안 들었으면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죠.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다시, 목사님, 저는 사정상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일이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세요. 대신에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정돈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늦게 틀어놓고
앞에 뭐 설교 말씀만 들으면 되지 않고 앞에 막 안 틀어놨다가 설교 요쯤 되면 설교하겠지 막 그때만 틀어놓고 그냥 파자마 차림에 파자마면 그나마 양호하죠. 우리 남자 형제들은 집에 그냥 속옷바람으로 있잖아요. 그냥 속옷바람으로 그냥 소파에 딱 들어 누워가지고 또 옆에 컴퓨터가 되었든 TV가 되었든 뭐 다른 전자제품 같이 틀어놓고서는 겸하여 예배하지 마시고 핸드폰과 겸하여 예배하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 회복이 희망의 첫걸음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진정한 희망이란, 참된 희망이란 실행하는 용기이다. 실행하는 용기다라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요, 성전 건축을 실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허락한 일이라고 하지만 성전 재건축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웠고요. 무엇보다 두려운 일이었어요.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에스라 3장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4장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안 여쭤봅니다. 4장이 있어요. 3장 뒤에는 4장이 있어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실제로 여러분 다음 본문인 이 4장을 보시면요, 에스라 4장을 읽어보시면요, 성전 재건축을 탐탁치 않게 바라보면서 음해하고 방해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이 정치 공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4절부터 그 이유를 이제 읽어보시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 건축을 하라고 허락했던 그 페르시아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너네 삽으로 흙 한 줌만 떠도 가만 안 둘 거야? 라며 이런 뉘앙스로 엄포를 두더라는 것이죠. 엄포를 놓더라는 것이죠. 정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험한 분위기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포로로 끌려가 있던 70년 동안 마치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주인 노릇하듯 이 빈집각 같던 예루살렘에 들어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꽉 틀어지고 있던 이방인 지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여담을 하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여담이지만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죠?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나서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일부 그 10지파가 남유다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개중에는 이 아수르가 했던 방식이 뭐예요? 이주 혼합 정책이었죠. 그게 뭐냐면 대제국은 항상 뭐가 문제냐면요, 변방에서 일어나는 쿠데타가 문제예요. 이 변방에서 일어나는 쿠데타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면 결국 제국이 망하는 거거든요. 뭐 이것까지 실제적으로 뭐 설명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하튼 그래서 어느 대제국이든 이 변두리를 지배하는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아수르는 뭐를 했냐면 인종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성 말살을 위해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 혼합 정책을 했던 거예요, 아수르는. 그러면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대제국이 어디였죠?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은 어떤 방식을 쓰는 거예요? 민족주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민족주의와 민중신학이라고 할 때 이 민중은 달라요. 민족주의는 엘리트에 의해서 주도되는 거고요, 민중은요 민초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독립운동 같은 게 대표적인 민족주의 운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말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트들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한 거예요? 엘리트들만 딱 떠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어차피 얘네 민초들, 얘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애들 독립운동 안 해. 얘네들은 그냥 밥 주면 그게 하나님이야. 목구멍으로 밥 넘어가게 해주면 그게 그냥 곳간에서 민심 난다고
그게 신이고 그게 하늘이니까 얘네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10지파 그중에 일부가 이제 남유다로 내려오겠죠. 근데 그중에 일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주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이 인종이, 이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엘리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죠. 여기 무주공산됐죠. 그러니까 누가 더 내려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살고 있던 그 피가 섞인 이방인 지주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야, 빈집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헤게모니를 꽉 잡는 거죠. 엘리트들이 잡고 있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를 꽉 쥐어잡고 있는 거예요. 네. 즉 다시 얘기하지만 호랑이 없는 글에 여우가 주인 노릇하듯 이 빈집과 같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모든 헤게모니를 틀어지고 있던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는요, 원래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물론 뭐 집 버리고 간 건 아니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갔던 거였지만 모든 게 지금 고가운 여우 입장에서는 집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 그 꼴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단순히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이 쥐고 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권력과 그 이윤, 그 이득권을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고대에는요, 성전이요, 은행이고요, 보물창고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고대에는요, 성전이요, 종교의 성전이 곧 내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이고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딱 지어지면 귀환한 유대인 엘리트들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꽉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 밥그릇 뺏길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건물주가 70년 동안 다 허물어져가는 건물 신경 한 번 안 쓰다가 갑자기 재건축할 때니까 나가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물론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이 이방인 지주들이 유대인 건물주한테 허락 한 번 받은 적 없고 임대료 한 번 내본 적 없기는 해요. 불법 점거이기는 해요. 하지만 70년 동안 장사하며 먹고 살았던 삶의 터전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갑자기 이렇게 와서 나가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탄원서도 쓰고, 페르시아 정부에 탄원서도 쓰고. 페르시아 정부요, 저거 그냥 가만 냅두면 안 됩니다. 저거 그냥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성전 짓고 나면 이제 독립운동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음해하면서 탄원서도 쓰고 시위도 하고 위협도 하고 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주들은 성전 재건축을 위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음해하고 방해했던 거예요. 그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 정치, 경제 그 시대상을 알아야 에스라랑 느헤미야서가 이해가 가요. 안 그러면 왜 성전 짓겠다는데 왜 맨날 와가지고 협박하고 난리야. 아니 성벽 짓겠다는데 왜 자꾸 느헤미야 죽이려고 난리야. 이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갖 음해와 방해를 이겨내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착착 진행해 나갑니다. 즉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옳은 일을 실천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조금 생뚱맞지만 여러분,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대성당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15년 전에 딱 한번 배낭여행으로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곳 내부에는요, 안드레아 피사노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조각가가 만든 희망이라는 청동 조각이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사진이 있어요. 방송 화면에는 안 담아도 돼요. 현장에 오신 분들 특권이에요. 자, 이거예요. 이거 안드레아 피사노가 만든 희망이라는 청동 조각입니다. 여러분, 이 조각을 보시면요, 날개 달린 천사가 공중에 떠 있는 어떤 귀중품 주머니처럼 보이는데 그 주머니를 잡기 위해 뛰어오르려고 이제 무릎을 굽히고 있고 두 손은 그 귀중품 주머니를 향해 뻗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기서 희망은 도대체 뭘까요? 어느 게 희망일까요? 귀중품 주머니겠죠. 저기 희망이니까 쉽게 잡으려고 하겠죠.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 주머니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날개 달린 존재, 저 천사가 바로 희망이래요. 제 해석이 아니라 작가의 설명이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천사가 희망이냐? 그거는요,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희망이 진짜 희망이 되려면요, 움직여야 합니다.
손에 닿지 않더라도, 만져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정의 회복을 위해, 일터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가족의 곁으로, 동료의 곁으로, 성도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순간 날개 달린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희망이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힘듭니다. 벅차죠. 삶이 퍽퍽하고 내 코도 석자려서 정말 불안해서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날개가 자라나는 기적이래요. 저게 원래부터 날개가 있었던 게 아니래요. 저 주머니를 잡기 위해 다가가려고 애쓰는 순간 신기하게도, 신비스럽게도 날개가 돋아나더래요. 네, 그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달려있는 저 별이 희망인 게 아닙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저 가정이, 저 직장이, 저 교회가 희망인 게 아니에요. 아무리 퍽퍽하고 불안해도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움직이는 나의 몸짓이,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는 우리의 몸짓이 바로 희망인 거예요. 다른 말로 실행하는 용기, 그게 바로 희망이더라는 것이죠.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2월 달에 MBC에서 방송된 국민 남편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요, 당시 이 갱년기 극복을 위해 심리치료 연극에 참여하는 탤런트 권오중 씨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방송에서 권오중 씨는요, 자기가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희망이라는 마음을 꼽았어요. 아무래도 당시에 그가요,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았었나 봐요. 그래서 함께 출연한 개그맨 김용만 씨가 그 희망이라고 하는 마음의 역할을 맡아서 이제 본격적인 심리치료 연극이 시작됐는데요. 먼저 희망 역할을 맡은 김용만 씨가 이렇게 물었어요. 난 희망이야, 오중아. 난 너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는데 오중이 너는 가끔 내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서운했어. 그러자 권오중 씨는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난 항상 희망, 너를 생각했었어. 그러자 김용만 씨는요, 난 구체적인 희망이야. 두루뭉술한 희망이 아니야. 오중아, 너 굉장히 잘해. 너무 잘해. 내가 알고 있는 권오중은 굉장히 밝은 아이야.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야. 하지만 주변 상황, 힘든 어떤 일들 때문에 현실과 타협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지 않아도 돼. 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 순간 갑자기 권오중 씨가요,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희망아, 난 우리 애가 나을 줄 알았어. 우리 애가 낫을 줄 알았어. 권오중 씨의 아들은요, 좀 특수한 발달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단 15명만 앓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오중 씨는요, 희망 역할을 하고 있던 김용만 씨에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희망아, 우리 아들이 가끔 나한테 자기는 언제 낫냐고 물어봐. 그럼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야? 그러자 김용만 씨가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참 감명을 받았어요. 김용만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말을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다시 한번.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가 어둡다고 해서,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대신에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건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움직이는 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한, 그 자체가 희망이다.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행하는 용기가 희망이에요. 멈추고 싶을 때 한 발만 더 내딛는 거, 예배하기 싫을 때 한 번만 더 예배하는 거, 도망가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내 몸으로 부딪히는 거, 참아주기 싫을 때 한 번만 더 참아주는 거, 져주기 싫은데 한 번만 더 져주는 거, 살고 싶지 않은데 하루만 더 살아보는 거, 하루만 더 살아보는 거. 이처럼 주님 붙들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희망은요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해요. 다른 말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오늘도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가는 나의 이 삶의 여정이 그 자체로 희망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세요.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몸부림 그 자체가, 예배하는 그 자체가 희망입니다. 예배 때 주시는 주님의 위로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주어진 그 인생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여러분들이 그 자체로 희망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기존의 방식이, 기존의 명성이, 기존의 물질이 전혀 희망이 아니었음을 요즘 들어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란, 참된 희망이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요. 참된 희망이란 첫 번째, 예배의 회복이고요. 두 번째, 실행하는 용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한 희망은 여전히 존재해요. 끝으로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어 중에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티크바. 희망 또는 소망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1번 뜻, 첫 번째 뜻이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 소망은 2번 뜻, 그러니까 두 번째 뜻이고요. 1번, 첫 번째 뜻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선이에요. 선. 히브리어 티크바의 첫 번째 뜻은 뭐라고요? 선. 그리고 두 번째 뜻이 희망이라고요. 그러면 궁금하죠? 히브리인들은 왜 이 선을 희망이라고 불렀던 걸까요? 선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로 많은 지점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마라, 엘림, 르비딤,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욥바다, 시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장소들을 통과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점에 도착할 수가 있었죠. 이때 여러분, 통과했던 각각의 지점들 중에 어떤 지점은요, 위로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엘림 같은 경우처럼, 어떤 지점은요,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마라의 쓴물처럼. 그죠? 아니, 사실 대부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고통받고, 그래서 고난당하던 그런 시간, 그런 장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었던 그 흔적은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이 되었고요, 마침내 그 선은 가나안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선을 의미하는 단어 티크바를 희망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광야 각각의 지점들은 고난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고통의 지점들을, 그 고통의 순간들을, 그 눈물의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어나가 봤더니,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가 봤더니 그 이음선이 어느새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희망의 선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한 지점에 머물러 있어요. 저는 이제 제 딸의 시술이라고 하는 한 지점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지점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자식 아프면 마음이 찢어진다고 했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참, 아휴.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고통의 여정이 아니라 결국에는 희망의 여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계속 걸으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지셔야 해요. 그래야 선이 만들어지고요, 그 선이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 받은 은혜 붙들고 또 한 주를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몸부림이 바로 희망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주 희망찬, 그리고 승리하고 버텨내는 뛰어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는 그 말씀처럼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나 삶이 어렵고 주어진 여건을 돌아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아 주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한눈 팔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붙들린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수고롭고 힘들지만 각자의 삶이 수고롭고 무겁고 각자 기도 제목 한 자락씩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버텨내서 마침내 하나님 품에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함께 예배에 붙들려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때 받은 은혜로 또한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 내어 한 주 한 주를 온전히 감당해내는 주님의 책임감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